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여기까지만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도 화창하게 밝게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전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이제 우리가 통영에 있는 그 산을 한번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 산 이름이 미륵산이라고 하던데 그 정상에 서니까 그 통영 앞에 앞바다에 작은 섬들이 있잖아요. 참 이렇게 떠 있는 것들이 보이고 참 이제 풍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올라간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올라간 시간 자체가 늦다 보니까 정상에서 거기서 조금 오래 지체하고 뭐 사진도 찍고 그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하면은 모르는 곳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캄캄해지면 참 난처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빨리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막 우리가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쉬지도 않고 내려왔습니다. 드디어 내려왔는데 뭐 주변이 컴컴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가 하면 내려올 때 보니까 우리가 올라갔던 그곳이 아니에요. 차를 세워놓고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교회 차를. 그래서 올라갔는데 와보니까 차가 없고 그곳이 아닙니다. 아이고 잘못 내려왔구나. 택시를 타고 기사님이 불어서 우리 어디 이런 데서 올라갔는데 그분이 아시더라고요. 이렇게 거기를 데려다 주셔서 차를 가지고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렇구나. 위에서 정상에서 뭔가 선택을 잘못해서 잘못된 길로 접어들면 엉뚱한 데로 가게 되는구나.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될 시점이 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이죠. 이때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인생은 굉장히 돌아가게 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는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가다 보니까 엉뚱한 길로 갔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갔으면 얼마나 난처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이제 이 진로를 선택한다든지 직장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이 결혼할 대상을 결정한다든지 이런 순간,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순간인데 그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제일 안전한데 그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작은 결정, 잘못 결정해서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약간 좀 돌아갈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순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기도하며 살아야 하지만 내 인생을 새롭게 살고 싶은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면서 사셨지만 특별히 기도에 열중하셨던 시기들을 보면 다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지금까지는 부모님 밑에서 순종하면서 지내시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셨다는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언젠가 하면 세례받으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의 삶을 벗어나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박해도 받을 것입니다. 그 시점에 기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특별히 기도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의미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발걸음을 옮기셨다는 뜻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하면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는데 대화한 주제가 예수님의 별세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평범한 사역을 하셨다가 이제부터는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 시점에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날 밤이 밝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역의 전환점마다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순간순간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면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주셨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사역의 전환점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대한 그러한 소문이 주변에 점점 더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 고쳐주시고 또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들을 제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께 대해서 반감이 점점 더 고조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기에 감히 아픈 사람 보고 죄가 용서 안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죄를 용서한단 말입니까?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죄인들이나 아니면 이제 세리들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냐?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라면 죄인들, 세리들을 멀리 해야죠. 그게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같이 식사하는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기에 안식일도 준수하지 않고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냐? 막 사람들이 불만을 가졌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자, 내가 너희한테 한번 물어보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것이 옳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 대한 불만이 점점 더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6장 11절에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셨는데 어둠에 있던 그들은 점점 더 어둠 속으로 아주 숨어 들어간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점점 더 이렇게 굳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반대하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리고 이런 이들의 박해 끝에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실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혼자 사역하신 것이 아니고 사도들을 선택을 해서 같이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를 준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떠나가신 후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역할을 감당할 교회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이 중요한 일을 맡길 사람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밤새도록 기도하신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 날 밝음에 사람들 12를 택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신 이유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고,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생각을 일치시키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흔히 기도를 통해서 내 생각 혹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고,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을수록 내 삶이 더 풍요로워졌거나 아니면 성공적으로 되었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예수님의 기도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수록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아지는 겁니다. 내가 커서 내 주장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온유하고 겸손해진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참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신 후에 이제 그 사도들을 선택을 하셨다라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13절 보니까 밝음의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셔서 사도라고 부르셨다. 여러분, 왜 12를 택하셨을까요? 구약의 지파가 12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약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은 구약의 연장선임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숫자가 12이었습니다. 자, 그런 어떤 이 12명을 선택을 하셨고 그들의 이름을 사도라고 그렇게 칭하셨다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들은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교회의 어떠한 역할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함께 주님과 함께 있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12사도를 선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12를 15절이요. 여러분, 이 12명을 선택해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교회는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열심히 모이는 교회, 우리 해운대 중일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점점 신앙생활을 할수록 교회에 대해서 좀 마음이 멀어지고 모이기를 좀 이렇게 그치고 또 모이기를 좀 싫어하고 이런 경향들이 생기는 사람들은 신앙이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제 너희들이 그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자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 그냥 간단히 드리자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권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함께 모이기를 애써라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열심히 모입시다. 열심히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우리 격려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우리들의 모난 부분들이 깎아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사도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성자 예수님은 세상으로 그들을 보내기 위해서 사도들을 선택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또 다른 사명이 함께 모이는 것, 열심히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상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흩어져서 그들에게 사도처럼 대단히 교회를 세우고 엄청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섞여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것 자체가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이야, 저 사람들 보니까 살아가는 거 보니까 참 행복하게 살아간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너희들은 이상하다. 술도 안 먹으면서 그렇게 재밌게 노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대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 우리가 정말 즐겁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게 바로 부활의 증인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 성도들 보면서 참 행복해하고 부러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그 자체가 부활의 증인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를 통해서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전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그 예수님의 사도 제자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들의 면면을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탁월한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쭉 보면 그 중에 좀 많이 배웠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세리 역할을 했었던 마태였습니다.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였으니까, 세리는 이제 좀 뭔가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리 마태는 이 사람은 좀 많이 배운 사람 같다. 근데 남들을 다른 사람들 쭉 보면은 그렇게 탁월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어부 출신들, 평범한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사람들이 모인 것뿐만 아니라, 그 탁월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것뿐만 아니라, 가만히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너무 다양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 또 이제 이 세금 걷던 그러한 세리, 또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 출신이 아니라 스스로 왕따라고 생각했던 유다들이 있었습니다. 성격도 다양했습니다. 그냥 불같은 사람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불 내리자고 했었던 야고보 요한같이 성미가 급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한 사람이 꼼꼼하고 늘 의심이 많던 도마라는 사람, 도마 같은 사람도 여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셀롯인이라는 시몬, 15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셀롯이라고 하는 말 열심당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작은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친로마의 매국노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칼로 찔러 죽인 그런 아주 극단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오늘날로 말하면 뭐 이제 운동권 민족주의자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겠죠. 반면에 마태는 이제 어떤 로마에 굉장히 친근했던, 세금 거두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밖에서 만났으면 시몬이 칼로 막 마태를 찔렀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모여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는 탁월한 사람 없어도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평범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평범한 사람이야, 나는 남들보다도 뭐 이렇게 탁월한 게 없어,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어떤 사람이 물을 깃는데 항아리 2개를 이용해서 물을 길었대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항아리 하나가 금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이 가서 늘 물이 좀 샜대요. 그래 물 센 항아리가 굉장히 주인한테 미안하게 생각을 해서 어느 날 주인에게 사과를 했답니다. 주인님, 나는 이렇게 이제 금이 가서 물이 새서 주인님 물을 다 담지 못해서 참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주인이 징긋 웃으면서 그랬대요. 야, 그게 아니야. 네가 지나온 길을 한번 봐. 보니까 물이 새서 물이 쫄쫄쫄 흘러서 보니까 그 뒤에 이제
이 싹이 나고 잎이 돋고 해서 꽃들이 피어 있더래요. 저 꽃들이 어떻게 피었는지 아니? 다 너의 금관 그 틈에서 새나간 물 때문에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거야.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금관 우리를 통해서 금관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실패했던 우리를 통해서 세우신 주님께서 실패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때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 주님 앞에 나가도 되겠구나,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다면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나 같은 사람, 평범한 사람 불러 모으셔서 사도를 세우셨듯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주님의 은총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치 이런 모습을 보면 이 군대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해봤는데, 제가 있던 곳에는 전국 각지에서 다 모여들었습니다. 부산 사람도 있었고요, 뭐 전라도 사람, 뭐 충청도 사람, 거기다가 이제 어떤 사람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다가 이제 어쨌든 그 나이가 돼서 28인가 뭐 이렇게 군에 입대한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그 학력이 좀 이렇게 좋지 못해서 제대로 공부를 못한 사람도 끼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어떠한 지식의 차이, 어떤 뭐 학력의 차이, 혹은 또 뭐 어떤 지역의 차이가 다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한 목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같은 군대에서 생활을 하고 같은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보면 별의별 악기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어떤 악기는 이제 뭐 큰 어떤 소리를 내는 호른 같은 그런 이제 이 악기가 있고, 트럼펫 같이 좀 날카로운 소리가 나는 그런 이제 악기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악기는 바이올린처럼 가는 선율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 그런 악기도 있을 것인데, 이 오케스트라의 그런 악기들이 각각 자기 소리를 다 내면 그거는 음악이 아니라 소음입니다.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쿵쾅거리고 시끄럽고. 그런데 그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딱 한 사람 지휘자가 서서 지휘자의 손을 주목해보면 지휘자가 지휘하는 대로 음악을 연주하면 거기에서 교향곡이 이제 연주가 되는 법입니다. 아주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각각 다르지만 그러나 지휘자의 손끝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 다른 사람들이지만,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공통으로 가질 수 있는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 선교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요 비전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또한 우리가 흩어져서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이런 비전을 주셨는데, 이 비전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게 될 때 다양한 우리들이 하나로 한 목소리를 내면서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의 손끝을 주목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사람이 있는데,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파는 자들 가룟 유다. 그 사람은 고향이 가룟입니다. 가룟 지역은 남쪽 지역입니다. 대부분 예수님 제자들은 북쪽의 갈릴리 근방의 사람들인데 혼자 유다만 남쪽 지역 사람이라서 아마도 소외감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상한 게,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다 아시는데 적어도 이 유다는 거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러한 12명의 사도 가운데 포함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우리가 이제 의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이곳저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다 부족함이 있었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이제 이 모난 성품들이 깎이고,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로 만들어가고 있었고, 주님은 그렇게 그들을 양육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범한 사람들이 탁월한 사역자들이 되어서 사도 역할을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다도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은혜를 거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그의 마음 문을 닫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서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셀로 땅 시몬이 평화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수전노였던 이제 마태가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의 장소에서도 자기의 마음을 닫고 은혜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이 바로 유다였다는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은혜를 찬양하고 다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그 자리에서도 마음을 닫고 은혜를 외면하고,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고 식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또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흔히 하는 이야기지만 그런 이야기를 내가 한번 했습니다만, 여러분, 비가 올 때 큰 이 양동이를 가지고 비를 받으면 그 비물을 금방 받을 수 있는데, 비가 쏟아지는 그 가운데서도 양동이를 엎어놓으면 여러분 비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막 충만하게 넘치는 그곳에서도 마음의 양동이를 뒤집어 놓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사람이 영혼이 메말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도 그의 마음이 메말라가서 나중에 이제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을 때 하는 말이 이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건데 이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주지 왜 이런 짓 하냐고 그냥 뭐 책망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그냥 앉아있다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문을 열고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도 은혜를 거부하고 살아갈 때 결국은 유다같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은혜 받을 때에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공동체를 이루었듯 다양한 우리들이 모여서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선교 공동체로 이 세상에서 이제 주님의 부활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런 일에 동참하며 또한 우리 해운대 중일교회가 이런 귀한 교회로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